오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유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렘넌트 주일, 우리 후대 주일을 맞이하여서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다가올 렘넌트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영어 렘넌트 그러면은 쓰레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온전히 배임을 당하였을 때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말하죠. 구루터기는 생명이 남아있는 거지요.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하였는데 밑에 생명이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우리 후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또 새로운 열매가 맺고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그러면 우리의 후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들은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란 뜻인데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올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명의 렘넌트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창세기 37장에. 근데 그 언약을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된 우리가 언약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 언약도 받아야 되겠지만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모세가 언약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었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의 재앙, 전쟁 끝나버렸어요. 이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세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신분을 시키면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세의 가슴 속에도 언약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게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육각형 별.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유대 민족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출신이 양치기입니다.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았는데,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거 끝난다. 모든 거 바꿀 수 있다. 근데 언약 전달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블레셋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시간 지나 성전도 건축했는데요. 아수르에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모든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먹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세 단체,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세 단체와 우리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세 단체는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에다 인재들까지 싹 쓸어갑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다 프리메이슨 출신이라고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뉴에이지 사상은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네 인생을 찾아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신이다? 인격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 운동하면서 하나님 전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도록,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동성애에다가 페미니즘에다가 민주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것 같고 인권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 싹 빼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전 세계에 뛰어난 선진국들이 가장 앞장서 있는데요.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시대를 분명히 열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만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여기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첫째가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각인시키는 건 다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 성경은,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각인돼야 되냐? 기도가 각인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제대로 교훈하고 각인시키고 키우고 바르게 의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각인입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이 뭡니까? 진짜 능력이 뭡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심어주기 원합니다. 이 각자가 새길 각자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후대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복음을 각인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를 올바로 보여주고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러는 전도의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과 함께 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물론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많은 힌두교, 많은 종교 있습니다. 종교, 철학, 우상숭배, 제사, 무속, 세상풍속, 미신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철학자들 많습니까? 그게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악령 숭배하고 무속인, 점술사 똑같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뭡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것이고 귀신의 영향 속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덕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모든 몸을 병원에다가 기증해봐. 연구하라고. 자기 각막까지 다 띄워주고. 보세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요, 대단해요. 아낌없이 내준다니까.
정의대 주경이 뭐라고 하냐?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행복을 얻냐?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남을 위해 줄 때 행복할 수 있대요. 그게 행복인가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는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창세기 3장의 원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시간 지날수록 악한 영, 귀신의 영향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종교인들을 그래서 고통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일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렸어요. 좀 세상적인 단어로 테마사들을 곁에 데리고 있었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너무 시달리니까. 종교인들이 마지막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뛰어난 종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려움 당하고. 저도 그 부교계 시절에 구례 화엄사면 우리 이수미 집사가 구례 사람이거든요. 전라도에서는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절이고 유명한 절이에요. 거기에 있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사님 저보고 와가지고 매주마다 와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국실 작전이라 스님 주위에는 스님들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딱 눈치 봐가지고 그 입원실에 보니까 스님들 다 다녀가고 나면 살짝 들어갔다 와야 돼. 왜냐면 그분이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복음 편지를 했는데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래. 예수님 영접해 버려서. 이 스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이 딸이 우리 다락방 멤버라.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는데 좀 도와달라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몇 번 이제 다락방 하고 난 다음에 스님으로 선생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전사님 내가 저 절에 가 있으면서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뭐 헛것이 보이고 내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복음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해줬어요. 종교인들이 복음 없으면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압니까? 지난 목요일 날 내가 우리 커반에 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드렸다는데 예수님 영접한 적도 있다는데 무당이 돼 있어. 평택 재랭이 고개에 깃발을 꽂았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시달렸대요. 이제 벌써 꿈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헛것이 보이고 막 들리고.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러났지만 조상 중에 무속인 있어요. 자기 친척 중에 지금 현재 무속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니까 이게요. 귀신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산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안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선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처음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방법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말하는 피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양을 잡아가지고 왜 피예배 드려야 됩니까?
죄인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라고 말해요. 이 희생제물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의 대표적으로 복음이 예언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가장 세밀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피 흘려서 해결하실 제사장으로 오실 희생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다 예언되었어요. 그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여러분 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뭡니까? 특히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했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희생제물로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로 딱 각인돼야 되냐? 복음은 완전한 해답. 복음은 모든 것. 복음은 완전하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정확하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래서 한 번만 설명드려도 똑똑한 사람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오직 복음은 다른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이해했다고 오직 복음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 각인된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각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에 일단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딱 각인되어 버리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증거가 와요. 이게 진짜 복음 각인이에요.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 뭘로? 기도로.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모든 종교인은 다 기도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세차 사면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세차 머리 위에 앞에다 갖다 놓고 넙죽 절한다니까. 돼지머리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돌려가지고 꽂아놓고. 옛날에 제가 순천에 있을 때 보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하느냐, 신호등 없는 삼거리.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좀 인적이 드문데 신호등 없는 삼거리요. 노란불이 반짝반짝만 하고 신호등이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처음에 그 순천도 저쪽 구시내 시가 있거든요. 구시가지 살 때인데 우리 교회는 신시가지로 이사를 가버렸어. 구시가지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 좀 되니까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그 밀리는 시간에 한 2, 3km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마지막에 딱 코너 꼽는 데가 딱 그 자리라. 세차 딱 갖다 놓고요, 돼지머리 그 위에다 올려놓고요, 넙죽 절합니다. 참, 그것도 기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무당들은 산기도도 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부들은 바다 보고도 빕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달 보고도 등산길에 돌단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돌단 이렇게 보다 사람들이 없으면 차차차차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그 돌멩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빌고 갈까요? 불상 앞에.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어져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되냐? 100% 응답돼요. 100% 아니에요, 사실은. 300% 응답돼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구합니다. 집 달라, 차 달라, 건강 달라, 자식 달라, 사업 달라, 이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나 다 가져가라. 뭘 그리 간구하는지.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 사실 기도 아닙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절에가 비는 사람 기도 제목이나 똑같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요? 의식주, 육신적인 기도, 중언부언. 기도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게 그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기도 보세요. 내가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아는 게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한다. 표대를 향하여서. 에베소 1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큰데 그것 알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인데 성도들이요, 뭘 달라고 그래? 복음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인데 복음이 벌써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기도가 오해되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만큼 올바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건강 달라고 해야죠. 물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되죠. 자식들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이 남긴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흑암 세력이 꺾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것은.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요,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많이 계시면은 간단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을 하시죠. 언약은 어떻게 잡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잡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누구나 다 언약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응답이 좀 없다. 내 영적인 게 잘 변하지 않는다. 치유가 잘 안 된다. 언약을 안 잡아서 그래요. 강단 중심으로 언약 잡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 찾아다니고 많은 지구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더 갈급해져요. 진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집중하면 가장 정확한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의 부족하다고? 물론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더 말씀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갈급한 거라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제대로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거든요. 주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답이 나오고, 기도 제목도 올바로 나오고. 여러분, 기도 수첩보다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기도 수첩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요, 주일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하세요. 매일 해보세요. 매일 달라질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응답받고 교회에 뿌리 내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답났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답났다는 말이에요. 답 하나도 안 났어. 늘 방황한다니까 막.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 안 바뀌어. 변하지가 않아. 정확히 말하면 치유가 안 돼. 뿌리가 못 내리고. 각인이라는 건 뭡니까? 뿌리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탁 각인되어져. 실제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집중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보면 틀림없이 언약 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보다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 이런 응답을 받겠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누리게 되죠. 이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힘이 찾아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걸 찾아야지 내 것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나의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으세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전도 각인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한다 그 말은 증인으로 우리가 쓴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더 수준 높은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다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은 정확한 전도예요. 바로왕이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 삼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누르면 된 것 아닙니까? 어떤 현장에서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진짜 사모늘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이지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지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됩니다. 언제든지 전도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증인 되리라고 약속했으니까. 지난 주간에 저도 한 3일 동안 출타했는데요. 가서 제가 진짜 우리 고향 친구, 전도하고 싶은 친구 찾아갔어요. 일부러 저녁 먹자고 했어요. 저녁, 이틀 때 저녁, 하루 저녁 비더라고. 초청해서 같이 내가 자기가 밥 산다는 걸 여자친구니까 제가 샀어요. 갈비 사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회 안수 입사예요. 같이 불렀어요. 안수 입사가 자기가 2차 커피 산다고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같이 포럼하고, 이 친구 부탁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 스케줄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르겠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겠냐? 반대로 말하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가서 전파해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의 이름을 영접하여 부를 것 아닙니까? 그 로마서 10장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듣고 안 듣고 영접하고 안 하면 그건 우리 손 아니, 그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증거한다. 3분,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제시한다. 안 되면 전도자로 남긴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번에 사역자 훈련하시면서 여러분 핸드백 속에 화장품만 잔뜩 갖고 담고 다니지 말고 좀 전도지 좀 담아고 다니세요. 전도지 얼마나 많은데 좀 담아 다니세요. 제가 남선교회 다락방을 왜 시작한 줄 압니까? 진짜 왜 시작? 물론 남선교회를 돕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우리 지금 전문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남편들부터 좀 훈련시키려고. 남편들이 뭐 좀 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저 다락방 눈치를 못 채가지고 아직도 먹기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놔두고. 아니, 왜, 목사님 왜 하는지 뭐 좀 기도도 좀 해보고 좀 눈치도 좀 채, 눈치도 없어. 덤덤하니 그냥. 얼마나 전도에 관심이 없는지. 자, 우리 후대들에게는 237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빈 곳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왜? 전도자의 발걸음이 한 번도 닿지 않았어요. 또 선교사가 갔다고 해도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복음 아닌 다른 운동 아니 구제 운동하고 뭐 봉사 운동하고 뭐 학교 짓기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주로 선교사들이,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이나 가가지고 원색적인 복음 선포하지요. 선교사는 엉뚱한 짓 해요. 가보면 선교사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고 와 있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237 나라가 5천 이 종족이 전혀 복음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딱 준비시켜서 보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으로 응답받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 때 우리 랩런트도 선생님만 앉았는데도 꽉 찼어요. 이거보다 더 많았어. 대강 세 분이 한 80명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또 유학생, 또 그들의 자녀, TCK는 서드 컬처 키드입니다. 제3, 서드는 세 번째잖아요. 컬처, 세 번째 문화권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에서 인도 사람도 아니고, 제3문화권이라, 이 다민족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나는 이 정체성이 없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다민족들을 훈련할 수 있는. 또 영육 간에 많은 질병으로, 질병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정신병, 그리고 영적인 병 아닙니까? 영적인 질병.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이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성전이 필요해요.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런 성전이 필요해요. 지금 뭐 가우디 성전입니까? 어딥니까? 유럽에 150년 동안 짓고 있다는 성전. 5년 후에 완성된대요. 완전 우상 덩어리예요.
1920년대에 전철이 지나가다가 늙은 노인을 쳤어요. 알고 보니까 가우디라.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그걸 설계하고 그걸 짓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분의 제자가 이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얘는 이어가면서 제자들이 150년 동안 짓고 있다니까 지금. 5년 있다가 왔는데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안팎이 완전 우상입니다. 완전 흑암이에요. 그래서 유럽 관광 가면 거의 절반 성당 간다는데 그거 전부 우상이에요. 제가요, 이집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애국 가보니까 우리 국경 중에 피라미드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우상인데. 스핑크스 전부 우상인데. 카이로 박물관 100% 우상.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가보니까 천주교가 우상으로 그냥 막 완전 뭐 떡칠을 해놨어요. 진짜 좀 심한 말로. 태어난 그 자리 은으로 별을 만들어놨어요. 가는 데마다 성당, 우상 덩어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왔어요. 차라리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보러 가는 게 나을 뻔했다. 1500년 동안 이 강한 천주교가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요, 복음은 싹 빼버리고 완전 종교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래서 탄식하고 왔어요. 볼 것 하나도 없다. 도리어 실망한. 우리는 그런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민족들을 돕고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와서 서밋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미션으로 잡았습니까?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만 원네스 되어지면 이 성전 응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가 렘넌트까지 이것을 홀리 메이슨의 미션을 붙잡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결론을 말씀. 결론은 이겁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각인시킬 것이냐, 세상 것을 각인시킬 것이냐, 정말로 기도를 각인시킬 것이냐, 인본주의를, 세상 방법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것이냐, 세상 문화 따라가는 렘넌트를 키울 것이냐. 각인 전쟁이.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각인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 그러한 성전을 우리는 놓고 기도합니다. 또 이를 도울 수 있는 팀, 전문사역자가 필요하겠죠.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을 오늘 발견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고 또 각인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주의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 교사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미션을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